네 번째, 성경 문학 장르에 유의하라. 성경 문학 장르는 거기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참고 문헌에 거기 안 적혀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써보시고요. 그 책은 추천. 그 위에 지금 거기 써 있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본 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거 고든 피, 저자 이름이 고든 피인데 이분이 쓴 건 좀 쉽게 평신도를 위해서 쓴 거라. 성경의 여러 장르들을 쭉 나열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석 방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4-1번에 산문과 시를 구분해야 된다. 산문은 이제 긴 글이죠. 내러티브를 말할 수도 있고요. 시는 성문서에서 나오는 잠언이나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인데 이것과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시는 어쨌든 형식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면 위험하다. 반대로 산문적인 거에서 산문적인 거,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 상징적인 해석은 시에서 하는 거죠. 골리앗은 세상을 말하고 다윗은 믿는 자, 헌신된 믿는 자. 이렇게 풍요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한 교훈이라 써있죠.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교훈적인 걸 찾아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2번에도 같은 얘기죠. 시편, 잠언, 전도서 등 시적인 표현들은 더욱 유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병행구.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병행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을 꼭 반복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도 있고 반대되는 내용을 반복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반대로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경우는 단어만 바뀌고 의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를 따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구체적인 예들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가지고 계신 책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우리 12페이지 넘겨서 그 뒤에 1페이지 다시 있는데 12페이지 뒤에 13페이지 가면 12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책 RC 스프롤의 성경 해석학 조그만 책을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이 아니라 요약한 건데 그 목차가 나와 있죠. 목차에 보면은 규칙이 11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6번, 7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병행구에 주목하라.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요. 그다음 규칙 7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잠언과 율법의 차이를 주목해라. 잠언과 율법의 차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함없는 진리로서의 율법이죠. 물론 이제 뭐 제사법 이런 거는 바뀌고 재해석이 필요하지만 진리로서의 율법과 잠언의 교훈으로서의 잠언은 내용이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잠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그냥 무조건 진리로 여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4-3번에 문자적이냐 비유적이냐, 이것도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다 보면은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기본 원리가 있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억지가 된다면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 문자적 원리라고 해서 아까 적용 얘기할 때는 문자적 적용이 위험하다 했는데 해석의 기본 원리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한다.
근데 그게 이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계시록 같은 경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다 상징인데 용이 나타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다 자연스럽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상징적으로 해석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기본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한다. 그게 안 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4-4번 수사법, 여러 가지 수사법들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 아이러니 풍자 가정법 패러디. 패러디나 그 풍자나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은 구분을 해요. 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 가정법의 한 예로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런 표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가정법, 예수님께서 가정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4-5번 여기도 비유적인 언어에 유의하라. 뭐 우리 국어 시간에 다 배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또 성경으로 올 때는 더 쉽지 않습니다.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뭐 의인법, 상징, 알레고리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성경 해석 학자들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거기 환유에 보세요. 환유 발을 씻으라. 예를 들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맞나요?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집에 가서 발 씻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 발 씻고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 씻고 자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아내와 동침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를 얘기함으로써 사실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실질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환유법이라고 표현하고 제유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 이거는 얼굴만 구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할 때 이런 건 제유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외로 우리가 이런 성경에도 자연스럽게 문학 장르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하면은 굉장히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이거를 뭐랄까 영적이다 종교적이다 이런 이유로 자꾸 이걸 문자 그대로 무조건 막 가져가려고 하면서 어거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